자,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 붙들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 다음 주쯤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원래는 6장에 있는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제 본문이거든요. 제가 묵상한 본문의 어제 본문인데 어저께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한 대여섯 번을 읽을 때까지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17절부터 24절까지를 계속 읽고 그러는데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요. 어떤 말씀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제게 특별히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밍밍했어요. 아,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또 새로운 말씀보다는 또 계속해서 전해주셨던 그 말씀들에 대하여 또 이번 주에도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오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왠지 마음속에 참 이럴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왠지 마음속에 저는 이제 이 태블릿을 갖고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그날은 왠지 어제는 성경책을 펴서 이렇게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탁 펴서 읽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 하면 19절이 특별히 마음에 팍 이렇게 눈에 확 와닿더라고요. 19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이 뭐냐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할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닌가? 왜 특별히 할례, 무할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라기보다는 그 물음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탁 생겼어요. 바로 이럴 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고 그 말씀이 뭐 100% 이해되고 뭐 갑자기 뭐 성령으로 막 은혜로 다가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뭐지? 혹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라고 그런 어떤 이렇게 퀘스천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죠. 그때 그냥 지나쳐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에 어떤 물음표가 들어왔고 그래서 한번 이거를 찾아봐야겠다. 할례를 지킴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과 마지막에 이야기하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무엇이 서로 다른 걸까? 할례를 하는 것도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 맞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자.
여기 19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먼저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울이 처했던 당시의 상황을, 그리고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계명의 본질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당시 할례가 가졌던 이 문제점이 뭐였느냐 하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유대인인가 아니면 이방인인가, 즉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지옥의 자식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어떤 신분증명서와 신분증명서 같은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더라도 구원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고 또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은 부족하다. 그래서 뭔가 인간의 행위가 거기에 더해져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뭐예요? 그런 새로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겠죠. 인간의 행위, 즉 할례가 있어야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어도 그것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이것은 구약의 수많은 율법의 조문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다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주석가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겉모습만 유대인처럼 바꾸는 할례보다는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실천이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런데 이 삶의 실천, 이것이 너무 강조되면 사실 부작용이 있는 것을 많이 저는 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삶의 실천과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구원의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또 다른 율법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자, 선하게 살자라는 메시지가 교회사 속에서 얼마나 쉽게 또 다른 형태의 행위 구원론이나 신형 율법주의로 변질되는지, 이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거나, 저 사람은 실천이 없으니 신앙이 없다고 한다거나 하는 그런 정죄가 있는 거. 우리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 이거 좋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너무 강조를 하기 시작하면 유대인의 할례주의와 율법주의와 정확히 같은 것에 걸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할례가 중요한 것도 아니야. 무할례가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할례를 강조하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로 흐르지 않게 하려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과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른 의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될까?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한정해서 우리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래야만 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이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부르심이라는 단어예요. 이 부르심은 오늘 본문인 17절부터 24절까지 몇 번이 나오냐면 총 9번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주의는 내가 계명을 잘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면, 정말 무엇인가를 행하면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 인정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르심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아무 자격 없이 자녀로 부르셨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 삶의 자리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순종이 흘러나오니, 그것을 가리켜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바울이 말하는 계명 준수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즉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느냐? 바로 삶의 열매이자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무엇을 하게 될까요? 이것이 많은 청교도 학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라고 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소망과 소원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정말 구원이고 내 구원주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시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저절로 나의 삶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무엇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과 소원이 내 속에서 점차 싹이 나고, 그것이 점점 자라고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석 있잖아요. 자석이 서로 N극과 S극이 서로 어떻게 해요? 땡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서로가 그냥 달라붙게 돼 있거든요. 중간에 뭐를 넣어도 그냥 그거를 뚫고 서로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아야 할 분명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막 하나님께 우리가 용쓰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을 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은혜에 끌려가는 거죠. 그 은혜에 자석이 서로 달라붙듯이 우리가 그렇게 된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살펴봅시다. 부르심.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종의 비유를 지금 바울이 22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종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아주 가장 비참한 그런 신분이었어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구절의 논리가 아주 기가 막힌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순종하라. 17절부터 24절에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그 처지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냐? 할례 흔적을 지으려고 애쓰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방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냐? 억지로 할례 받으려고 하지도 마라. 종으로, 즉 노예로 부르심을 받았냐?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네가 정말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계명 준수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모습, 이 자리에 두셨음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 내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외적 신분이나 조건을 바꾸는데 에너지를 쏟지 말고 지금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 행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좀 더 제가 우리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가 뭐였냐면 은사가 최고다, 지식이 최고다, 또는 나는 바울파다, 뭐 아볼로파다 그렇게 말하면서 외적인 조건으로 서로를 나누고 서로를 자기 자신을 서로에게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자랑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영적 체험과 신분을 자랑하는 신종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너희 신분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본질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미 너희를 구원하신 주님의 주권을, 그것을 인정하며 삶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라.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에서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우리의 언어로 한번 바꿔보면 다음과 같이 제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족함과 신뢰라는 말. 내 삶의 조건을 바꾸어야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그러한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더 부유해지면, 내가 혹시 목사가 되면, 내가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겠다. 내게 무엇인가 지금 준비가 되면 내가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래나 무할래나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지금 나를 두신, 지금 저와 여러분을 두신 그 현장, 그것이 직장이든 무엇이든 그 현장에서, 그 가정 속에서, 그 거친 삶의 현장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계명 준수는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척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뭐 하는 거예요? 나를 굴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선한 실천조차도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직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엎드리는 거죠. 고린도서 7장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다른 율법적인 실천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그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무언가 자꾸 내가 하려고 합니다. 즉 신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뭐해요?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조금 더 너보다 잘났다. 아볼로가 더 낫다. 뭐 바울이 더 낫다. 너 할례 받았니? 못 받았니? 뭐 이런 정말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안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거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나를 사셨다는 이 절대적인 복음의 은혜를 믿고 내게 주신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할례든 무할례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곳에서 불평하지 말고 예. 하나님의 은혜가 불평하는 것들을 불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뭐해요? 다 제거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죠? 불평하고 불만을 드러내지 말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처한 그곳에서 먼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그 믿음의 태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언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은혜를 받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미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래야 이미 얻은 은혜의 더 크고 강력한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말씀의 그 뜻이라는 거죠. 내가 계명을 지키고 내가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랄까 이 율례를 할례를 행하고 말고 이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즉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서로 자석들이 서로 끌어당기시듯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느낌이나 그런 게 없어도 돼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저도 확실히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뭐예요? 내 안에 내 속에서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임을 증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겠구나. 때로는 사실 겉으로 보기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 자신 옛날에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그래 욕을 수없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예수 믿고 나서 믿게 되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난 이후부터 이게 나쁜 거구나. 그런데 그게 한 번에 없어지지 않아요. 10마디 하던 거 10마디 말을 하면 그중에 7, 8마디가 욕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쁜 거라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줄여가기 시작했어요. 5마디로 줄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7, 8마디 욕을 10마디 중에 하는 사람이나 저나 제가 그렇게 5마디로 줄인 저나 뭔 차이가 있겠어요? 똑같이 저거 예수 믿는 놈이야. 저 예수 믿는 놈이 똑같이 욕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은혜는 선행된 것에 대한 반응으로, 즉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기에 여기에는 내 자랑도 없고 타인을 향한 정죄, 즉 율법주의도 끼어들 틈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사실 결핍한 자리거든요. 그 자리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무언가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할례도 무할례도 중요하지 않다. 너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냐? 그거 괜찮다. 종이, 여러분 종을 생각해 보세요. 종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아버지 정말 완전히 그 뭐랄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 종일, 그죠? 일하고 노동하고, 때로는 그러면서도 뭐 인간 대접도 못 받고, 그런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종으로 그냥 그렇게 죽어라, 그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중요한 게 뭐다? 너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혜 앞에 너를 내려놓고 그 주권 앞에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엎드려라. 사실 없는 가운데서 뭔가를 하게 되면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핑계 대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핑계 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주님을 먼저 경험해라. 그 부르심 앞에 먼저 엎드려져라. 불평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생각해라. 나를 그 자리에서 부르셨음을 생각해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은혜를 받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미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래야 이미 얻은 은혜에 더하여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복음의 절대적인 이 진리를, 이 은혜를 믿음으로 내게 주신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노력하라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더 잘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 삶에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인정하며 그렇게 애쓰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부분, 제가 저 자신에게도 이거를 적용을 해보면 사실 오늘 아침까지도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참 그랬지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나를 이곳에 세우셨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셔. 이 은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얼마나 내 마음을 또 힘있게 만들고 나를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지, 여러분, 매 순간마다, 매 상황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죠? 주님은 우리 상황을 모르고 계신 분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우리를 두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제가 찬양을 예배 전에 그런 찬양도 했습니다. 예배 중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죠? 내 연약함과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 내가 할례를 받았든 무할례이든 내가 종이든 교인이 많든 적든 그거 상관하지 않으시고 뭐 한다?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즉 뭐예요? 여기 지킨다는 의미가 뭐였지요? 여기 지킨다는 의미가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해 둔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제 정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는 주님이 여러분을 두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주님 앞에 엎드려라.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너를 부르신 그 뜻을 생각하며 그곳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께 영광 돌리는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음의 고백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